혹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곁에 함께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드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현 시대의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그저 병들어서 그저 병원 안에만 있고 바깥에 안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 가질 때 없습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13세기에 스페인의 국왕이며 별명이 있었으니 유식한 알폰소라고 했는데요, 이 알폰소 10세는 말하곤 했답니다. 내가 창조에 함께 참여했더라면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게 하는 몇몇 유용한 힌트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곤 했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이 돌아가는 세상이 못마땅한 것이죠. 질서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니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알폰소 10세보다 더 훨씬 그 이전에 있던 인물 중에 바로 욥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 곁에 있었더라면 세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어도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을 텐데,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을 정도로 죄를 범하지는 아니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는구나.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이처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데도 신경을 쓰지 아니하신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청을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곁에 있었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과연 응답하실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욥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잘해주는 것도 없이 나를 못 살게 굴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면서, 그래 하나님께 한번 빌어봐라, 정말 도와주는지, 이렇게 핀잔을 하고 조롱을 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는데, 새벽 제단을 쌓고 또한 금요 기도회로 하며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욥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욥도 친구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은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매트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는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와 연관하여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매트웰리의 이 말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지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멀리가 계셔서 나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한 직관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물론 때때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그런가 하면 직관을 통해서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안 되기를 바라시는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주었는데요, 여러 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모습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은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파송교회의 문, 그 문이 열리는가를 보라.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그 문은 어떠한 문이었는가? 이 선교지로 나가는 일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소원과 꿈을 동감하며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 목사일 수도 있고 또는 성도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지원하는가, 그리고 약속을 하는가, 그와 같은 모습이 두 번째 문이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6가지의 그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욥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그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욥,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짧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가늠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나 하나님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능력과 계획에 관하여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의 그 무지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정말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아니했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요, 칠서청연한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날이 밝아오는 것, 또한 밤이 오는 것, 그러므로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1년은 365일 주기로 만드셔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태양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질서청연하게 돌아가는지,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욥,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질서청연하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 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참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네, 이제 꽃이 막 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처럼 날씨가 포근해지는 것은 일사량의 양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해도 점점 빨리 뜹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 시간이 밝을 것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이것이 일사량의 차이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 과학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현상을 연구하고 또한 실험과 또한 과학의 이 잣대를 가지고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자의 일인데, 여러분, 이 지구가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이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계절이 그렇게 바뀌지 아니합니다. 일사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수직으로 서서 이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일사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절이 오는가? 이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을 하고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이처럼 태양에서 비춰지는 이 빛의 각도, 볕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량이 달라지고 계절이 바뀌게 되니,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서 봄에는 봄꽃이요, 여름에는 여름꽃이요, 가을꽃이요, 그런가 하면은 사시사철 이 만난 과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채소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창조되어진 것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냐고 물은다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게 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생명체를 위하여, 동물의 세계와 또한 그가 창조하신 이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욥,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더냐? 어떻게 욥이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은 창조 세계에서 한계가 있다. 악이 한없이 마냥 이 세상에 관영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의 세상으로 바꿔버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끝까지 선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파도라는 것은 곧 상징적인 의미니 의와 선의 반대편에 있는 이 악, 죄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병풍처럼 서 있는 절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 절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저 파도로 힘차게 밀려오지만 부딪혀서 휜 포말로 부서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바다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밀려온들, 아무리 강하게 밀려온들 인천 앞까지 파도로 밀려오지만 서울까지 들어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계를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을 보호하시고 선한 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악을 막으시고 선을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이어지는 어둠을 뚫고 오는 새벽과 아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어둠을 뚫고 오는 새벽과 아침,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리고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여러분, 이 어둠이 이 새벽을 이길 수 없듯이, 아침을 이길 수 없듯이 악인은 그 광명의 빛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높이 들린 팔이 꺾이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가깝게는 당장 오늘이라도, 그런가 하면은 멀게는 그가 생명의 종말을 맞이할 때 이 세상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악인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음부, 그 지옥, 불못, 수월 가운데 잠기게 될 것이며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습이요, 통치요, 질서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모습을 어둡고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바다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늘 이 바닷속을 뭐 깊이를 다 알고 그렇겠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뭐 이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그 내용 16절, 17절, 18절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바다 무엇을 표현했어요? 악한 자가 들어가는 수월이요, 음부요, 또한 지옥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이 지옥 그 깊은 곳의 넓이와 크기와 그 끝을 내가 알겠느냐? 어떻게 알아요? 욥이 알지를 못하죠. 이어서 물으세요.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알고 있느냐?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욥이 알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깊은 그 마음 깊은 곳을 누가 알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간짜인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이, 즉 대기가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세상이요, 지금 이 세 번째 모습은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대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공의로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악을 멸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 끝절 28절까지 3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비와 추위와 더위, 그런가 하면 이 계절의 변화와 하늘의 이 별들, 이 궤도의 이 돌아가는 질서 정연함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죠, 38절에는 이 지각 변동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키우리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라고 그랬는데, 저는 언뜻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이 하늘의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가?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 그 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온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린 그 물의 무게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의 압력으로 인하여 땅이 갈라지고 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창조 과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 물 아래의 물의 압력으로 인하여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한 땅들이 갈라지고 연약한 부분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니, 여러분, 오늘날의 5대양 6대주가 그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창조 과학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이, 제가 살고 있는 네팔, 여러분, 이 네팔에는 세계 지붕이라 일컫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데 8,848m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산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그 바위에 놀라운 것은 이 바다의 생물들이 화석으로 그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바닥에 있었던 이 땅이 융기하여 그렇게 가장 높은 산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땅과 땅이 서로 붙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흙과 흙이 서로 붙으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지각 변동까지도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자연 환경, 이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이 추운 이 한파와 또는 이 폭염, 그런가 하면 홍수, 가뭄,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질서한 지구의 모습이라 누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 여전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편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욥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욥이 알 수가 있나요? 그 크신 지혜를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깨닫고 경험한, 또한 배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